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떤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열왕기상에서는 특별히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집중으로 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라는 그의 후계자이자 또 갑절의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주일이라 우리가 새벽기도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물리치는가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엘리사가 하도 군사 기밀을 하나님께 직접 듣게 돼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군대를 보냈다가 하나님이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지키시고, 결국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까지 갔다가 거기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들을 치지 않고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보냄으로, 은혜를 주므로 이 아람 군대가 치려고 했다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은혜를 받아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어제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후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절에는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이후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는 게 좋냐 하면, 오히려 다시는 못 들어왔다는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시대나 그 왕이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다시 못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고, 또 엘리사는 또 굉장히 또 더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후에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웠습니다. 이 아합 때도 벤하닷이 나오는데 이름이 같은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 뭐 이렇게 벤하닷 3세, 이런 왕들이 아람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사엘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벤하닷이라는 왕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게 무슨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황이 지금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에도 우리가 뭐 며칠 전 본 말씀에도 기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세요. 엘리사가 대우 받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먹을 게 없잖아요. 살 집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에 본 말씀 보면 살 집이 없으니까 도끼로 나무하다가 도끼가 물에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모은도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고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사회적인 영적 상황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영적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 때 기근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때도 아람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나게 하시고, 성을 에워싸니까
이 물품 보급로가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와서 기근이 아니라 물품이 들어오지 못해서 기근이 되는 그런 독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얼마나 이때의 상황이 처참했는지가 28절부터 26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왕이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믿음 있는 말 같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쫙 깔려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젯밤에 저 여자하고 나하고 약속을 어제 저 여자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오늘 내 아들 잡아먹으면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오늘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을 보세요.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너무 처참하다. 그러면서 이 울분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었는데 그 말씀 보면 성위를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까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이고 뭐 기도의 표이고 이런 표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왕이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데 말은 어떻게 하냐?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다 엘리사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놈 죽여야 돼. 다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내요. 엘리사 머리를 베어라. 근데 엘리사가 오기도 전에 딱 감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사자가 오기도 전에 같이 밥 먹던 장로들에게 지금 그 왕이 내 머리 베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 들여보내지 마. 그 바로 뒤에 왕이 따라오고 있어. 그 왕이 자기가 보내고도 좀 뭐가 찜찜해가지고 따라오고 있어. 그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33절이죠. 모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못 들어오겠어요.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왔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시여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말이 없기 전에는 하나님 비를 주지 않는다. 딱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를 보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왕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근이 온 것이 여호와로부터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아마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딱 이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 엘리사가 문제다. 저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다고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그놈이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참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사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넌 무슨 말을 듣냐? 너 지금 누구를 원망하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스아라는 것은 지금 단위로 7.3리터 정도 됩니다. 고운 밀가루 7.3리터에 한 세겔. 세겔은 이제 노동자 4일 품삯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전날, 여러분 25절, 6장 25절에 보면 그 전날에 사마리아 성 중에서 너무 기근이 심해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그 먹는 것도 아닌 이런 것들에 이런 값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일 되면 이렇게 물가가 확 떨어진다, 기근 끝난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절에 그때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이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물가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물가가 확 떨어지는 걸 네가 볼 거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 안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입에는 달고 살지만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으니까. 마치 가데스바니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않으니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기근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을 주신, 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사의 시대에 어떻게 그 기근을 끝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근을 끝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근을 끝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의지해야 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